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과정과 전제의 조건을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2절 이후로 이어서 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분이 또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에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긴 시간 동안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어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 또는 환경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힘과 교만을 낮추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맞추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래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라고 우리는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짧게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떡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빵, 우리말로 매일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매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서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증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잊고 불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마치 당연한 듯이 먹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건 늘상 있는 거, 그리고 색다르지 않는 거야. 또 나는 다른 것을 먹고 싶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배고픔을 만족해하는 그 자신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물론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면서 예수님 나에게 매일같이 내 눈앞에서 신기한 기적만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생명과도 같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 말씀인 신명기 8장 10절에 우리를 먹이시고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0절에 우리를 먹이시고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썩어서 변해지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